믿음의 귀한 성장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자꾸 뭔가 더 생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사람이 등장하죠.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우리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 이세 이하 아기들을 죽인 그 헤롯 말고 그 헤롯의 한 손자쯤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마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 철학을 싫은데도 받아들이는 척하고 또 동시에 유대인들한테도 인기를 얻기 위해서 유대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또 나아가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리스 철학도 받아들이고 유대 율법도 받아들이고. 근데 이게 가능했던. 그래서 한마디로 정치가로 보면 굉장히 기회주의자고 믿음의 입장으로 볼 때도 굉장히 양다리를 걸쳤던. 이런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민심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위험하냐?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종잡을 수 없이 무슨 일인지 다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최초의 순교자 그 야고보예요. 근데 죽이고 났더니 반응을 보는 거예요.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뒤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한마디로 1절부터 3절까지 보여주는 배경은 여론에 따라서 갈팡질팡하는 헤롯. 그러니까 야고보도 죽였으니 베드로도 죽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헤롯. 위험 중에 위험. 이거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신앙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께 나오는 반응, 난 그게 중요해. 이런 사람은 장기적으로 볼 때 흔들리지 않는 결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의 평가에 때로는 성도의 평가에 그 기준을 둔다. 그러면 도대체 이 뒤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사람으로 변신한다는 겁니다. 그냥 종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지금 아그리파 1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죠. 결국엔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헷갈려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죽는데 베드로는 왜 사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그리고 심지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로 마음 먹었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살고 야고보 불쌍한 야고보를 데려가시다니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겁니다. 오늘 이제 이슈는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뒤집어 얘기하면 야고보는 또 그렇게 순교한 이유는 뭐냐? 우리 삶에 이제 순교까지라는 과정까지는 안 가도 저 사람은 같이 믿는데 저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왜 저한테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는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요걸 이제 붙들어야 되는 거고 한마디로 내 발버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막 살아보겠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나도 죽어보겠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죠. 자기가 살겠다고 막 발버둥 쳤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넌 무슨 낙이 있느냐, 그죠?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발버둥 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인간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 더 축소해서 베드로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나 왜 살았지? 나 왜 아직도 살고 있지? 이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는 이유, 오늘도 아침에 눈이 떠진 이유, 오늘도 아침에 나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가 뭐냐? 첫째는 그거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걸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제 요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비참하죠. 두 번째 이유는, 이 땅에서 나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떴을 때 또 죽지 못해 사는구나, 오늘 재미있는 일 없을까, 이러면 그냥 눈 뜨면서 하루가 비참한 거고, 근데 이 내용을 딱 붙잡고 일어나는 거죠. 눈 떠졌네, 오늘 시킬 일이 있으신가 보다,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나 보다, 그걸 하러 나가야지. 그러면 노인이라도 힘이 나죠. 젊은이라도 힘이 없는 이유는 오늘도 할 게 없어. 할 게 없긴 뭐가 없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내게 시킬 일이 있기 때문에 눈이 떠졌구나, 시작을 거기서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에게 눈 뜬 이유 그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 오늘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 텐데, 이런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과제를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바로 성장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눈뜨게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더 하게 하시려고, 또 그걸 통해서 나를 강하고 나를 성숙시키게 하려고 나에게 눈뜨게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뭐 빨리 이 세상을 뜨고 안 뜨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부모님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살아남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천국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죠? 야, 드디어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들어가실 때가 됐구나. 그래서 천국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신 건데,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요거를 자기 입장에서 딱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왜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셨냐느니, 제가 기도한 건 소용이 없냐느니, 이게 어리석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임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변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은 그 안에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자기 속에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올 때까지, 성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백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가 됐구나, 요거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걸 더 축소한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 가만히 보면 내가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다음 스텝으로 넘기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성장했을 때, 내가 성숙을 이루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전진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이 언제 끝났어요? 욥이 성장했을 때 그 고난이 끝이 났죠. 욥기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고난이 사실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지만,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욥이 원래 상태가 좋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 좋은 것으로 이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걷어들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욥기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귀로 듣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대접도 안 하고 주님을 반항한 것도 아니고 귀로 듣는 정도, 이것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한 감각이 살아난 신앙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42장 10절 같은 데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고난이 언제 끝나느냐?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친구들 뭐예요? 와가지고 막 그 말로 괴롭히고 마음에 상처나 주는 친구들이었죠. 근데 그 친구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품어주는,
한마디로 성숙이죠. 성숙해지니까 고난이 끝나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내 삶에 뭔가 자꾸 고난이라는 게 자꾸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고난이 생기는 이유는 고난을 끝내려면 하나님 끝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성숙함으로 전진하고 성장함으로 전진함을 이루었을 때 그때 비로소 고난이 끝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다 녹아져 있죠. 견디기도 해야 되고, 묻기도 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나 돌아보기도 해야 되고, 이 과정 가운데 이걸 통과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건, 이놈이 고난 가운데 성장하길 나는 원해. 그래서 고난을 출제를 했는데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 캐치를 하든 뭐 행동을 바꾸든 뭔가 움직이든 했구나. 그랬을 때 성숙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한마디로 그 단계를 끝나게 되는 첩경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내 삶 가운데 고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자꾸만 뭔가 더 생기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그것을 캐치하십시오. 그래서 성장으로 넘어가십시오. 성장으로. 이걸 통해서 성숙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걸음마 시킬 때 넘어져도 계속 시키시는 그런 시기가 있죠. 자전거를 얘를 가리키려 그러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붙잡아주고 그러다가도 나중에는 한번 가봐, 넘어져도 돼, 가봐, 한번 담대하게 놓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와, 우리 아버지는 나를 버렸나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 과정을 지나가면 아이는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성장이 될 때 고난이 끝나는 거고, 또 성장을 원하시는 하나님, 또 그걸 통해서 나를 놓으시는 하나님, 때로는 나를 떠나가는 듯한, 뭔가 나 혼자 남겨둔 듯한 그런 외로움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성장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짓이라는 거예요. 이 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아서, 성숙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한마디로 이 상황을 끝내는 게 성숙이구나, 성숙함으로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땅에 남겨둔 이유는 뭐냐, 그를 통해서, 한마디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성숙하기를 기다리는 것 때문에 나를 남겨두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성숙은 일종의 상태죠. 그래서 내가 미비했던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성숙해질까지 기다리게 하시려고 나에게 오늘 호흡을 주신 것이고, 또 호흡을 주신 이유는 사명이라 그러죠. 그 명령 명자 아닙니까? 나에게 명령하시기 위해서 눈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남은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사명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와 또 그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복음을 전하라. 그 사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게 베드로가 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이거 사명 감당하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요. 나는 이상하게 지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날 자꾸 그 자리에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 할 일이 너한테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여기 남아 있을까? 나는 힘들고 지쳐 있는데, 사명 중심으로 생각하면 돼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있으면 내가 시킬 일이 있으니까 거기 있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자꾸만 뭔가 생겨요. 그리고 자꾸만 그곳에 있으래요. 자꾸만 거기 있는 상황이 막 발생이 돼요. 같은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거죠. 노력도 안 했는데 자꾸 돈이 생기는 사람이 있죠. 노력도 안 했는데 돈이 나한테 와요. 그러면 아싸, 잘 됐구나, 뭐 이제 풀리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건 내 입장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생겼으면 일반 성도의 생각과, 그죠?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서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돈이라는 사전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전을 쓰면 안 되겠죠. 믿는 사람인데 돈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으면 저는 좋은 거죠. 뭐 이 정도로만, 이딴 식으로만 대답하고, 그건 세상 사람도 똑같이 대답해요. 더 멋있게 대답할걸요. 뭐 나누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근데 성도라는 사람이 돈이라는 사전에서 얘기해봐라, 성공이라는 사전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전을 쓰고 있다, 똑같은 그 검색창과 똑같이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니죠. 성도만의 사전이 있어야 돼. 성도만의 사전. 돈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자꾸만 저에게 돈을 주시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돈이 사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돈이 생겼는데 금방금방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 묻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돈 주시나요? 그걸 안 묻고 돈 생겼어. 뭐 했을까? 이걸 어떻게 쓰지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같으면 젊은이가 있죠. 물어야죠. 젊은이가 온다 해 하고 좋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게 젊은이를 보내시는 중입니까? 물어야죠. 그럼 그때 낭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좋은 사람하고 자꾸 인맥이 되는 사람 있죠. 그러면 내가 인덕이 좋아서 그래. 우리 집안이 원래 웃는 상이야. 그렇게 갈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왜 자꾸 좋은 사람을 보내주십니까? 물어야죠. 자꾸 묻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마중물이 되는 질문 아니에요? 근데 그게 결여되면 난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 뭐 내 인생은 30년은 풀리겠어. 사람이 재산 아니라고 그랬겠어? 이게 세상 사람들과 사전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단어를 정의해 보십시오. 그러면 있으면 좋은 거. 그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사전과 똑같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며칠 요한계시록에서 그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그다음에 성공에 대해서 계속 기준을 살피고 있었죠. 성공이란 개념을 설명해 보십시오 했는데 이건 뭐 예배 나오는 놈이나 안 나오는 놈이나 똑같이 성공 이퀄 뭐뭐뭐뭐뭐 똑같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 헛믿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만의 사전, 여러분만의 사전을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믿음 뭐 이런 단어는 기독교만 쓰는 거니까 그런 거 말고 성도라고 했을 때 성공, 돈 그 사전에 대해서 써보십시오. 그러면 머뭇거림 없이 바로 내려갈 줄 알아야 됩니다. 청지기의 삶, 주님이 맡기신 거. 근데 동그랗게 생기고 종이로 생긴 거, 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막 함께 뭐 나의 인생을 풀리게 만드는 건 돈. 그러면 이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술 그러면 술에 대해서 해석할 줄 알아야죠. 술 가끔 마시면 너무 좋고 사람들 안에서 진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딴 식으로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들고 다니면서도. 근데 술에 대한 정의가 확실해야죠. 술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이유는 무엇이냐? 1, 2, 3 나와야죠. 벌써 성경 안에서만 찾아봐도 그죠? 독주가 너에겐 해가 됨이라 독주를 통해서 인간의 그 끝을 보게 됨이라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백지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마음을 터놓는 게 맞는 건데 액체 힘을 빌려가지고 뭔가를 얘기한다. 그 자체가 거짓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정의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사명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건 뭐냐? 나에게 더 준 것들을 살펴보고 하나님 이걸 왜 더 주셨을까? 묻기를 시작함으로써 나에게 이걸 통해서 하라는 거구나. 거기까지 도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사명 늘 젊은이들은 사명에 목말랐는데 더 주신 것을 묻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더 주신 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리더 모임 때 한번 우리 리더들은 적어봤죠. 나에게 더 주신 것들, 더 주신 것들을 적었던 그 시작, 그게 바로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명의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더 줬는데 망했던 인생이 누가 있죠? 잘 못 다룬 인생이죠. 다스려야 되는데. 삼손이죠, 삼손. 더 줬어요. 힘도 주고 지혜도 줬어요. 그러면 나에게 왜 더 힘을 주십니까? 물어봤어야죠. 삼손은 그런 질문이 없었어요. 이 힘을 어떻게 낭비할까? 삼손이 수수께끼를 낼 정도로 머리도 좋았습니다. 이게 그냥 그 힘만 센 그 곰탱이가 아니었어요. 그럼 나에게 왜 지혜를 주십니까? 수수께끼 낼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도 머리가 좋아야죠. 근데 이 정도로 센스가 넘쳤던 사람이 센스를 낭비하고 있죠. 그랬을 때 망하죠. 사명을 저버린 삼손. 마지막에 뭐 배울 게 좀 있겠지만 그것도 막 이렇게 끄집어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삼손.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사울왕은 뭐 이거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물었어야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스라엘을 주십니까? 안 물었어요. 안 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다윗 쫓아다니는데 낭비하죠. 지금도 내가 주신 것들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에게 이걸 왜 주셨습니까? 안 물어서 그래요. 오늘 그런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묻는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나에게 월요일을 왜 주셨습니까? 물어야죠. 어제 죽은 사람 있어요. 어제 죽은 사람 있다고. 어제 중환자실에서 어제
그 상을 마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오늘 월요일 없어요. 뭐 맨날 듣는 얘기 있죠. 우리가 오늘 뭐 이렇게 사는, 오늘은 어제 그렇게 바라던, 죽은 사람이 바라던 내일이다. 뭐 이런 말 그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도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근데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주님, 나에게 왜 어제로 끝날 수 있었던 나의 삶을 오늘이를 허락하셨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오늘 월요일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습니까? 남들보다 더 있는 게 월요일이죠. 물어야죠. 그러면 월요일을 사명 가운데 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뭐 가진 걸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에요. 성공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웃기고 있네. 거기서 네가 갖고 있는 게 왜 없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호흡이 있죠. 호흡. 벌써 호흡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호흡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에게 호흡 더 주신 이유가 뭘까요? 묻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스리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스려야, 이 다스리는 거죠. 이게 돈이 막 덤벼들려고 하고, 그 좀 젊음이 덤벼들려고 할 때 이걸 들고 내가 드라이브 할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 내가 주님께 묻고 올게. 주님, 저에게 돈을 왜 주신 거죠? 주님, 저에게 호흡을 왜 주신 거죠?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다혈질이고 혈기왕성이 나에게 담벼드는데 가만히 있어. 나에게 혈기를 주신 이유를 내가 묻고 올게. 이런 식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을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스리는 질문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이걸 더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더 주신 이유가 아마 오늘 기도하면서 계속 더 떠오를 겁니다. 나에게 이걸 더 주셨지. 그냥 분명히. 근데 본인은 모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리더분들을 봐도 분명히 더 주신 게 더 많거든요. 근데 이게 겸손해서 그런지 몇 가지 적다가 뭐 말더라고. 근데 사실은 더 많은 것들, 좋은 것들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더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더 주신 이유를 내가 묻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죠. 주님, 목사님, 저는 호흡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사실은 위기가 더 많이 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위기가 더 많이 와요. 그럼 위기도 물어봐야죠. 하나님, 저에게 위기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간단해요. 기도 더 많이 하라고. 기도를 더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얘야 기도 세트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위기를 주심으로 기도하게. 위기가 더 많이 생기는 성도들 있죠. 이번 주에 이상하게 위기가 더 많네. 그럼 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한번 5절 보십시오. 5절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위기죠. 그랬더니 교회가 그거를 사용합니다.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계획 세우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하더라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뭐를 알았냐? 이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회를 한번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은 사실은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기도합시다. 그럼 교회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에 특출난 사람만 모입니까? 사실 아니죠. 그 잘못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죠? 토요일 늦게까지 자고 뭐 다음 날이 주일인 줄 알고 왔는데 역시 토요일이어서 온 사람도 있고 애매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모였는데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베드로가 풀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와서 풀렸다고 이 꼬마애가 막 얘기해도 안 믿는 거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3절 나오죠.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요. 베드로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로데라는 여자애가 쭉 올라와서 포스트잇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풀려났대요. 조용히 해, 헛소리 하지 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러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게 기도하면서도 결과를 안 믿는 인간들도 있구나. 내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뭔가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럴 일이 없다니까. 엄마 헛소리 하지 마. 막 이런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도 그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걸 믿으면서 가는 게 사실은 기도하는 백성들의 첫 번째 자세라는 겁니다. 근데도 못 믿었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모여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풀려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을 못 믿는 인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풀어내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 기도만큼 능력 있는 게 없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신앙 좋다라는 뭐 신학교 나오고 뭐 이 머리 좀 배우고 좀 이게 성경 좀 읽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쟁하는 것보다도 이게 잘 모르고 미숙하고 여전히 서툰 사람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여기서 10명, 100명 모여갖고 세미나 하는 것보다 그냥 2, 3명 모여가지고 잘 모르지만 주님 오늘 붙잡습니다. 이게 훨씬 더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긴 능력이 없고. 그래 잊지 마십시오. 헛똑똑이 되지 말고 진짜 똑똑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내게 닥친 모든 문제 가운데 사명을 묻고 또 위기 가운데 기도로 연결시키는,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믿음의 신실함을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앞에 난제가 있습니다. 내 앞에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부분을 내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묻기 원하고, 또 하나 하나님 나에게 자꾸 이게 더 생기는데, 그게 위기든 좋은 거든 돈이든 인간이든 더 생기는데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아무것도 없습니까? 나에게 월요일을 눈뜨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흡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기마저도 더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로 연결시키고 하나님 주신 명령을 잘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묵상이 있고 또 묵상 가운데 기도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